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고 또 우리가 사실은 7장 전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구절은 또 그때 가서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기라는 게 있죠. 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BTS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음악을 하는 그룹 중에는 제일 유명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하나씩 둘씩 군대에 가 있지만 그 멤버들이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 팬덤 그룹이 아미라고 하는 그런 그룹인데 거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갑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세죠. 이거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돌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자기 생명 바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키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가슴 안타깝게 늘 여깁니다. 자, 인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의 생명은 뭐냐?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늘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조작도 하고 자기 목숨 건 모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버려두고 하늘에다가 낙하산을 펴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걸 다 찍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선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폭파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리고는 그 떨어지는 곳이 인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산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다 없애버렸습니다. 비행기 잔해들 다 미리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나 그거 사실은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조정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낙하산을 펴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유튜브는 이미 수백만을 넘어서서 돈은 많이 벌었죠. 조회수, 그게 인기입니다. 핫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그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지금 요즘의 세상입니다. 온갖 종류의 인기라는 것이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실 때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그분의 인기.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과 뒤에 나오기를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폭락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폭락한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점으로 왕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그분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장 마지막 부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뭉툭뭉툭 덩어리로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 아니하여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단락씩 건너가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한 4부류에서 그리고 4단락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은 바로 그 주변에 떠돌아다녔던 일반적인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갔다고 얘기 있습니다. 12를 남겨놓고 떠나갔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품으셨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슬프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씁쓸한 마음은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인간이 그렇구나.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반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배반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래 나서 12명이 남았을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 중에 제일 마음이 아린,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입니다. 여러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리다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은 이 한 문장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얼마나 씁쓸하고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놀라운 고백이 입술에서, 한 제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6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멋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란 헬라어 단어를 제가 조금 끄집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 말씀은 the logos입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the logos, 그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뜻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말로 이미 전달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미 되었던 말들, 이걸 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로고스는 예수님의 본질과 에센스와 substance,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는 그 본질이신 그 말씀께서 신이 입술로 전해주신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신 그 말씀들이란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김수영 목사가, 여러분 제가 너 로고스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너 로고스 가정하는 거예요. 너 로고스가 제 본질이라면 제가 여기서 입술로 전한다라는 말씀은 더 레마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 두 번째 고백을 69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했던 고백이 되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The Holy One of God.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을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의 그 순차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약간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세 마디의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 가지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온전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이 계시를 듣고 우리가 당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마가 가르치고 있는 로고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레마는 무지 많지만 로고스는 딱 하나예요. 수많은 레마들이 모여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또 로고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로고스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또 로고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9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니요, 믿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자꾸 주셔야지 우리가 듣고요. 그 계시를 자꾸 들어야 언젠가 깨우침이 있어서 우리가 그 깨우침대로 살아가긴 해요. 그러나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깊은 원자의 세계, 분자, 원자의 세계, 원자 핵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지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 원자의 조그만한 그야말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세계. 근데 여러분 있다고 믿고 있죠. 왜 믿어요? 과학자들이,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으니까, 그리고 보고 말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따라서 믿잖아요. 안 봐도 믿잖아요. 몰라도 믿잖아요. 내 손에 증거를 주지 않아도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 하늘나라의 일을 봐야 믿어요? 아니죠. 듣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고 믿고 계속 듣고 따라가잖아. 듣고 나는 모르지만 그 듣고 그게 사실이야. 나는 이걸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믿고 그 안에 내 삶을 들였더니 그 믿음이 결국은 알아가는 경험으로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안다라는 표현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안다라는 표현은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로고스를 만나셔야 돼요.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고백,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제일 믿기 어려웠던 사람은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였을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왜 야고보가 제일 힘들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목수로서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졌잖아요. 나이 30이 딱 되시자 그걸 버리시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집안의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로 왔을까요? 그 다음 아들인 야고보에게로 왔겠죠. 그럼 야고보는 제일 힘든 일을 지금 떠맡은 거예요. 장자인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자 그 모든 경제적인 책임과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된 야고보가 아마도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가 있냐. 우리를 먹여 살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간 형이 밉겠죠. 여동생들도 오빠가 믿겠죠.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목수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떠들어다니는데 저 속으로 생각할 때 정말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구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구들은 눈곱만곱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 어머니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머니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여겨는 봤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해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아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메시아 같지 않아요. 메시아라면 뭔가 빛가번쩍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늘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고 식사도 그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고 있고 유대에 가서 보내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실까?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선지자들은 다 중앙으로 거의 갔는데
이사야 중앙에서 활동했고, 엘리야 핵심되는 궁궐의 왕들을 대상으로 일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고, 다 유명한 선생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중앙으로 진출하라고, 드러내라고. 당신이 진짜면은 좀 화려하게 그 영광을 보이라고. 마리아와 식구들이 예수님을 촉구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웠습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다 떠나고 12 남은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지만, 고향 땅에서 식구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드러내라고, 당신 가라고, 올라가서 빛과 번쩍하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슬픈 일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세 번째 대상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해한다는 셈 치고 14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1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5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입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금세 달려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웠길래 저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놀랍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신학교 안 나왔네요. 아니 신학교조차도 가지 않았네요. 바꿔 얘기하면 가방끈이 너무 짧네요. 아니 가방끈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 뜻이에요. 그들은 랍비의 훈련을 받고 유명한 랍비 아래서 교육받고 그 유명한 교육받은 것을 수년 동안 이룬 다음에 그리고 인정받고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듣보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어느 듣보잡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인기는 끄는 것 같고 가르치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어디서 듣보잡인 그런 선생이 나타났다고 그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 참, 저 때도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참 문제예요. 신학교가 뭐가 문제냐면 점점 커리큘럼을 짧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요. 왜? 신학생들이 안 오니까.
요즘 신학 공부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잡아당기려니까 가능한 한 쉽고 짧고, 히브리어 안 가르칩니다. 헬라어도 딱 한 과목 가르칩니다.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요, 헬라어 2년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 1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페퍼 써내야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신학 공부한다면 지금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쉽게. 그냥 우리가 쉽게 할 테니까 오라. 그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면요, 가관입니다. 어떨 때는 일반 훈련받은 평신도보다도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학 안 배웠습니다. 예수님 정규 커리큘럼 안 밟았습니다. 예수님 랍비 과정 안 밟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들 중에 정규적인 신학교를 안 받은 선교사님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초시가 시초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학교육 안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홈스쿨링 한 거예요. 그런데 정규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정규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와서 자격도 없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말도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분명히 들으면 뭔가 정말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그들이 도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전통을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안 따른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 율법을 범한다. 뭐 때문에 범했냐면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일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뭐냐면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아무리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않느냐. 할례도 노동이잖아요. 근데 행합니다. 근데 왜 할례 행하느냐? 너희도 율법에 복종하려고 할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높느냐? 추리에 상충될 때. 그랬더니 그들은 이거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돼. 그럼 너희들은 하지 말라며. 근데 왜 할례는 또 왜 행하느냐? 모순된 얘기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고 38년 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건 할례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뜻이에요. 할례보다 중요하죠. 왜? 그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는 것과 두 번째는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해방시켜주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몰랐고 치우쳤고 그들은 그것에만 전통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전통은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변할 수도 있다는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장로의 전통 중에 너희들 잘못됐다 해석해 주시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네가 잘못됐다라고, 메시아가 네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제거해야 되겠다,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자 한번 우리 가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8절과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저는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봤다. 나는 그가 보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내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다. 내가 말해주는 것이니 나를 믿어라 좀 제발. 이 말씀이에요. 제발 좀 믿어라. 왜 너희는 너희들의 해석과 전통을 따라가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느냐.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31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결국은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진짜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자, 오늘 성경의 세 군데에서 제가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제가 설명했어요. 6장 68절부터 69절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고 누구를 믿었다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I believe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었다 뒷말은 I believe in 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느낌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I believe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당신 말하는 거 믿고 당신 인격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당신 신실한 분이니까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이 말이에요. 그러나 I believe in you 하면은 거의 레벨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내 신앙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숭고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귀해서 당신은 나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듣고 계시한 걸 듣고 I believe in 내가 진짜 내 삶을 들여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이 관계가 믿음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느냐? 관계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한 40년 50년 다니면요 성경 대부분 알아요. 물어보면요 또박또박 대답 잘해요.
어떨 때 신학생들보다 훨씬 낫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저는 베드로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해주시는 다른데 누구에게로 라고 했어요. 누구 단체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왜? 관계를 갖고 있잖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이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걸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고 살아가며 살아가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자식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관계. 웬만해서 안 떨어지잖아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내쳐요? 부모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내치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기다리잖아요. 왜?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 말하는 거 들으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저는 이 자식들, 저도 자식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참 싸가지 없어. 제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들은 왜 키우나 싶어요. 한편으로. 딸들은 그래도 죄송해요. 아들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딸들을 좀 제가 높여드리고 싶어요. 딸들은요, 엄마에 대해서 지극정성해요. 저희 어머니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아들 선호가 어떠한 도시보다 어떠한 지방보다 지극정성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겉으로 아들 선호하고 충청도 사람들은요 뼛속으로부터 아들 선호해요. 저희 어머니 뼛속에서부터 충청도 사람이에요. 딸은 자식도 아니에요. 어머니 노년에 대해서 제 막내 누이가 다 신경 써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얘기해요. 자식이 없다. 그래요. 자식이 없다. 자식이 거기 있는데 딸이 바로 곁에서 살고 돌봐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자식이 없다. 왜? 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곁에 없으니까.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이 아들이. 모시지도 않고 효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1년 반 전에 와서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인간으로서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오매불망 자식이 오기 말을 매일매일 옆에 있는 자식도 아닌 딸에게 그냥 괴롭히면서 아들 언제 오냐고 물어보라고, 공항에 왔느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괴롭힌 그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저는 그렇게 못한 싸가지 없는 아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에 대하여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또 봐주고 그랬잖아요. 오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관계란 그런 것이구나. 관계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이건 어떻게 내가 잘한다라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이에요. 어디에 그 뜻이 있느냐? 17절, 7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7절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도 알리라 그랬어요.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이 컵을 딱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행하려 하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아직 먹기 전이라도 이렇게 딱 잡고 제 의도가 뭐냐면 이걸 물을 마셔야지. 딱 잡으면 행하려 하면 이 뜻이에요. 올리면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순종하려고 ready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ready 돼 있으면 네가 내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느냐? 이거 행하려고 안 하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리 연막을 쳐요. 미리 선을 그어요. 몰라요.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손해봐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미리 선을 그어버리면 행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네가 정말 믿는다면 행하려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저는 이 보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다는 말 썼잖아요. 6장 69절에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 행위를 준비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제가 쓸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트맨 보셨나요? 아마 안 보신 분도 많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배트맨 시리즈가 많은데 배트맨 시리즈 중에 다크나이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다크나이트. 거기에 그 조커로 나오는 사람, 조커는 매번 바뀌는데 이 조커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 레저라는 사람이에요. 히스 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커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섬뜩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야말로 섬뜩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조커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조커라고 여겼어요. 나는 조커야. 그래서 조커처럼 생각하고 조커처럼 먹고 조커처럼 태도하고 그 영화 찍는 내내 그 안에 빠져 살았어요. 악당의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에 대하여 그냥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았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히스 레저는 조커에서 못 빠져나와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나이 30대기도 전에 그 우울증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걸 예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분장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드레스업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에 싹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싹 덮어주신 걸 상상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분장하는 행동을 취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분장하고요. 드레스업해서 예수님 옷을 입고요.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준비되면, 이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렇게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드레스업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라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그 발자국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의 발걸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능력 주셔야죠.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 용서하고요. 제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셔야 걸어가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닌데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오늘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음은 뭐냐? 세 번째로 생명입니다. 믿음은 관계고요. 믿음은 생명이고요. 제가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관계와 생명을 근거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가정이 바뀌기도 하고 가정이 안 바뀌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주님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고 있는가? 생명이 흐르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나 또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 내 발을 들어서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 주변과 가정과 내 손대는 것들이 놀라운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